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임마누엘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루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너 손 닿는 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산으로, 계곡으로, 어떤 사람은 사막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무아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비적인 것을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손 닿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만 하는데, 영접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그죠? 왔어요. 찾아왔죠.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와 계셔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손 닿는 곳에,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아주 대면을 하면은 코와 코가 부딪힐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 한 뼘도 되지 않은 그 가까운 거리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되는데, 이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는 혈통,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혈통 때문에.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경험, 육신의 체험,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나, 육적, 인간의 지식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느니라.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가까이 와 계세요.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걷기를 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와 있어요.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눈뜬 장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어느 땅에 왔습니까?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왔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와버리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렸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배척을 합니까? 당신의 철학이, 당신의 사상이, 당신의 교리가, 당신의 이론이 누구를 배척해버려요? 내 앞에 와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배척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접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교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무엇도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가?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셔야만이 우리가 누구를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몰라버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버려요. 누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의 사상이, 나의 교리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가르침받고 사람에게 들었던 그 교훈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끔 바리케이트를 쳐버린다.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 33절까지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시편 2째 편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누구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아래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마귀 아래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생명을 포기를 못해요. 그 생명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통일해요.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할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 생명이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누구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버리면,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약속을 몰라버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셔도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접을 할 수가.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려면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성전, 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1절을 보면, 역대하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그렇죠, 저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 넣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저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 근데 그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으로도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으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25절) 보겠습니다. 네.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느니라. 계속해서 27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저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그 언약의 피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서에다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즉 새 언약을 맺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요. 영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약속이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만 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완성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건축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딱 돼버리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역대하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대하 6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저 성전이 완성이 돼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왕이 계셔야 돼요. 왕. 내 안에 왕이 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누가 하시냐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당신의 피를 어디에다가 뿌려서, 우리 마음에다가 뿌려서 우리의 죽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것,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당신의 약속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 즉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언약을 완성시켜버렸어요. 그 언약이 완성이 되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그럼 성전의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전의 모습이 이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 생명이지 않습니까? 옛 생명, 옛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여자를 미혹을 해서 무엇을?
선악과를 먹게 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악한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이제 완전히 아담과 여자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무엇으로 변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정말로 부패한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종교가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서가모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공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힌두교 신자들, 특별히 그 힌두교 신자들 가운데서 아주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빨가벗고 다녀요. 아주 모기에 말이야 다 아주 헌혈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기를 잡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금욕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영혼 속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아브람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을 줄기차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 모습입니다.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마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듣고 살려고 했던 그 생명이 제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떤 가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단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를 불러요. 자기네 따라 엄청나게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는 것 같지만 내가 듣기에는 완전히 깽가리 소리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찬양을 불렀다면 비록 음정박자 맞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태어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누구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즉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근데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 박해를 받아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계속해서 시작. 이는 모든 씨보되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드느니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천국이라 그랬어요. 이 천국,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해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을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설명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 근데 좋은 밭이 되면은 금방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있습니다. 성공학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공학을 예배당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왜 알아듣습니까? 자기가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두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맞아 말이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고,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가 있고, 이것을 말이야 부동산에 돈을 묶어놓으면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세금을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요. 이야기해주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저 복음만큼은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지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세미나 초창기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이 육신에 완전히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길가와 같은 이 밭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와서 들으려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무슨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무슨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화를 이제 들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상기도를 할 때 아주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말이야 늘어지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능력 받으려고. 그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 좋은 밭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복음은 있잖아요. 좋은 밭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깨닫아져요. 그리고 돌밭이 있어요. 이 돌밭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우리 세미나에서도 동일해. 막 좋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할렐루야예요.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나 시련이 오면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뭐 가시떨기도 똑같고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 그들을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어딜 가고 막 은혜 받았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밭이 아니면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실상은.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이야 기도를 해서 방언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방언 받아야 방언 받으면 구원 받는다. 하늘에서 말이야 군가루가 떨어지면 구원 받는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말이야 신비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막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 돌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떨기와 같은 이 세 가지 마음밭은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밭이에요. 육신의 밭.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이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말이야 돈도 질러주고 막 돈도 주고 그러지 않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아주 그냥 휙 돌아서 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계속해서 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야 기도하고 나서 하늘에서 군가루가 떨어졌다. 그래? 나도 좀 가야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 받아요? 거듭난 생명이 은혜 받아요? 아니면 육신의 생명이 은혜 받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이 은혜를 받아요. 육신의 생명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게끔 아주 길을 틀어 막아버려요. 길을 틀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렸어요.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무엇을 뿌렸습니까?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좋은 땅에서만 성전이 건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땅에서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을 뿌렸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땅 속에다가 내가 천국을 뿌리니까 무엇이 나와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복음을 뿌리니까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보셨습니까? 사과 보셨습니까? 사과를 반으로 딱 쪼개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씨가 있어요. 그 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과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그러니까 복음, 즉 하나님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뿌렸어요. 그러면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 열매가 성전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아들들을 뿌려놓으면 뭐가 나와요? 아니죠. 가라지지. 가라지가 나오죠. 마귀의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의 씨. 즉 마귀의 씨를 뿌려놓으니까 무엇이 나와요? 가라지가 나온다니까요. 가라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단으로 묶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밭에는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나요. 좋은 밭에만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음밭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려놓으면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가라지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주 그냥 배를 쫄쫄 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세미나에 갔어요. 뭐 재정 세미나라고 합시다. 뭐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 세미나를 갔어요. 그 세미나를 가니까 엄청나게 운해가 돼요. 운해가 되니까 말이야,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전력 질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해요. 뭐가 뿌려질 수 있어요? 저 가라지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말이야, 그 돈놀이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삼각형 있잖아요. 피라미드. 거기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거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복음은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진짜 말씀을 준 거 아니고 꾸벅꾸벅 졸고 앉았어요. 제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충고를 할 때 내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면서 막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면서 복음을 준 거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목사님 왜 성경 구절만 그렇게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암송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목사가 그거 얘기하라고 목사 된 건데 무엇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간증도 좀 하고 세상 얘기도 좀 하고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게 바로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제 보겠어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보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잊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아까 이 천국이 어디에 뿌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저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2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드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탁 받아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새가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막 꼬시는 거예요. 저기도 한번 가보자고. 초창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와서 은혜받고 그 뒷날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참석을 하고 또 가고 일주일에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게 아주 그냥 4일 동안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전도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그 옆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안에서 말이야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꼬셔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라니까. 새. 그런데 그 새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으로 아주 감싸고 말이야 그 사람에게 아무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보함직도 하고 악한 마귀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저렇게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완전 죽어요. 근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먹지 말라고 했고요.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가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두고 사람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저 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여요? 선악과를 먹여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꼬신단 말이에요. 꼬셔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걸 견뎠다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내가 물리쳐버려야 돼. 아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미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면 말이야 국가루가 떨어져. 거기 가면 말이야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끝까지 내가 인내를 했더니 천국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천국의 아들들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았죠. 그리고 나무보다 컸죠. 그리고 장성한 나무가 됐죠. 그리고 그 나무 가지에 누가 깃들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성견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와! 저 사람이 말했던 것이 이제서 내가 이해가 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좋은 땅에, 좋은 땅이라 그랬죠. 씨를 땅에 뿌리면 저 땅에 뿌림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아무리 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콘크리트, 아스팔트와 같은 그 땅에다가 뿌려놔봐야 소용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은 여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겁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뿌려졌어요. 이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네.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나요. 저희가 복음이 다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실제로 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내가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나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막 힘들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 뭐 내가 그런 소리 한 적도 없는데 막 그런 말을 막 퍼뜨려가지고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단 정치도 관심이 없고 교회 정치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뭐 교단에서도 말이야 뭐 어떤 파벌 뭐 이쪽 파에 속한지 저쪽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는데 이렇게 박해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 새에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장상 겨자나무가 되어버리면 그 새들까지도 포용하게 돼요.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를 내가 어떻게 품어버렸느냐 하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제일로 비싼 밥을 사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저 곡식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하나만 찾아보고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죽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을 하신다 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아무도 영접 안 했습니다. 아무도 영접 안 했어요. 제자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봐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올 수가 있으니까 제자들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요. 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렇죠. 성전이 만들어져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짜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와요. 그분을 누가 영접을 했어요? 제자들이 영접을 하고, 또 몇 사람이? 120명의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